오늘은 예수님의 비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제자로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순종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다. 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복음을 전파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주님께서 누구를 제자로 삼으시는가?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보는데, 베드로는 흔히 수제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제자다 이렇게 부르는데 왜 그가 최고의 제자라고 불리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유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베드로는 순종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제자다 이 얘기는 누군가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특별히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수제자라고 여겨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가 최고의 제자가 될 것인가? 그것은 가장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최고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그렇게 믿으시고 최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호숫가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리고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그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밤새 일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밤새 고기 잡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됐으니까 이제 그만두고 그 그물을 씻습니다. 그물을 다 씻고 이제 쉬어야 되는데, 마침 여기 보면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혹시 생선 장사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생선 장사할 때 마지막에 이제 다 또 씻어야 되거든요.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거지는 너무 쉽죠. 여성들 안 쉽대잖아요. 설거지도 쉽지 않은데 이거 다 씻으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여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나와요.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우린 이걸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번에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잠을 통 못 잤고 철회하면서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죄송하지만 저 차 좀 태워주세요. 그럼 뭐 그 정도야 뭐 쉽게 다 해주시겠죠. 우리 교인들은 다 착하니까. 근데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배에 앉아가지고 약간 띄워달라. 그리고 거기서 말씀 전하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동안 또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들어오십시오.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영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냐면은 영접하는 자 중에서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가,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베드로가 정말 탁월한 제자라고 볼 수 있느냐, 세 가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순종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자, 순종을 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자, 참고로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직 아니었어요. 아직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거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깊은 데로 가래요. 깊은 데는요, 그냥 여기가 깊은데 하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깊은 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모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옛날엔 다 저어야 되는데 깊은 데까지 가야 돼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깊은 데로 가래요. 그리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물을 다 씻었어요. 씻기 전에 하셨으면 괜찮은데 다 씻었는데 또 집어넣으래요. 거기다 집어넣고 빼죠. 나중에 와서 또 다 씻어야 돼요. 여성분들 설거지 한번 또 하는 거 쉽죠. 근데 이게 그물이거든요. 이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일을 예수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게다가 그는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 시간에 거기에서 고기가 안 잡힙니다. 모든 면에서 이게 따르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을 이분이 존중하기는 하고 그분을 존경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명령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귀찮은 일이에요. 어차피 안 잡힐 텐데 이것도 나중에 또 다 씻어야 되거든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남이 일은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조금 고민스럽죠. 근데 베드로도 고민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잖아요. 지금 밤새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잡은 게 없다. 우리 이거 전문가인데 하나도 못 잡았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의 말씀에 내가 그냥 존중해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믿겨서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 믿음까지는 없죠. 그런데 이분에 대한 말씀에 그냥 순종을 하는 거예요. 뭐 어찌되든 하여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첫 결단을 할 때.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고 갑니다.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가는 동안. 그리고 또 그물을 내려야 되는데 이거 다 씻어놨는데 이것도 집어넣어야 돼요. 살짝 담궈도 안 되고 다 넣어야 될 텐데. 넣고 이제 빼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니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막 찢어지더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자, 거기 배가 두 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두 척이 있는데 한 척더러 좀 와달라고 이걸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두 배에 채웠는데 가득 차게 됐다.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요 순종이 기적을 가지고 오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나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래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냐면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대체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이시면 나로 걷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라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걸어가죠. 가다가 빠지긴 하지만 하여간 물에 나갔으니까 몇 발자국이라도 걸은 거죠. 그렇죠? 예. 순종했더니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는 알아서 안 걷습니다. 그렇죠? 물 위를 걸을 생각 자체는 안 하죠. 주님이 오라 그러시면 됐습니다. 그냥 주님 오세요. 그러겠죠? 근데 이 사람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황 보고 겁이 나니까 빠졌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대부분 기적을 잘 체험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주님을 영접해서 교회도 오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긴 하는데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논리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내 전문적인 지식으로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안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기적은 안 일어나야 될 게 일어나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뭐가 돼야 기적이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데 잘 순종을 안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짜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시다 하면 아무 짓이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에 순복해 보시라고요. 그러다 보면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진다니까요. 그게 꼭 순종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영웅이었던 조지 패턴 장군이 있는데 이분이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잘하려면 자기 밑에도 좋은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좋은 지도자를 선정할 때 이분이 갖고 있던 철칙이 있습니다.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지금도 미국에서는요, 이 지휘관이 딱 바뀌잖아요. 그럼 전부 다 바꿔버린대요. 일부러. 하던 대로 하질 않답니다. 지휘관이 바뀌었으니까 지휘관 말대로 듣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훈련해서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패턴 장군이 어떻게 했냐면은 전쟁터에 가게 되면은 이 윗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명하복 이렇게 표현하죠. 군대는 위에서는 명령하고 아래는 복종해야 된다. 그렇지만 말이 그렇지 그게 꼭 잘 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패턴 장군이 중요한 장교를 선정할 때 썼던 방법이 있습니다. 몇 명의 후보자를 불러서 일을 시켜요. 다 탁월한 장교들이에요. 그리고는 어떤 장소를 지정하고 거기에 가서 삽을 가지고 참호를 하나 파라 그럽니다. 근데 참호를 파는데 그 8피트 한 2m 좀 넘게 그리고 길이는 그렇게 하고 넓이는 한 3피트 정도 한 90cm 1m 이렇게 넓이를 잡고 그리고 파야 되는데 깊이는 한 6인치 정도 파라 그래요. 참고로 이거는 참호로서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참호는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군대잖아요. 이 사람들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다 yes sir 그럽니다. 그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나마 뽑혀온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가서 슬쩍 살펴봤더니 이제 장군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씩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참호를 이렇게 얕게 파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그럽니다. 좋은 장비 있는데 왜 우리더러 삽 가지고 파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이게 우리 같은 장교가 할 일이냐? 사병이나 시킬 일이지.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딱 한 명이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명령에 따르면 되는 거지. 빨리 파세. 누가 뽑혔을까요? 네, 마지막 사람이죠. 네, 이게 테스트였을 뿐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 논리와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자꾸 딴소리를 해요. 앞에서는 yes sir 할지 몰라도 뒤에 가서.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도 앞에서도 말도 안 듣지만 그 예전에 중세시대에 수도원에서 사람을 선정할 때 수도사가 들어오겠다 그러면 항상 테스트하는데 뭘 테스트했을까요? 성경 지식, 인격, 도덕성?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딱 하나예요. 순종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두 사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수도원장이 일을 시킵니다. 지금 밭에 가가지고 배추 있죠, 배추. 이게 보통 밑둥으로 해서 심어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심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근데 상식적으로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밑으로 그냥 본래 해야 되는 것처럼 심었고 한 사람은 거꾸로 심었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상식적으로 한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은 불합격? 그냥 세상에 가서 사세요. 세상엔 그렇게 사는 게 맞으니까.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제자의 1번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탁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통찰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놀라긴 했는데
베드로만 특별하게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자,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모두가 보고 와 대단하다 기적적인 일이다 그러는데 베드로는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예수님한테 와서 무릎 아래 엎드렸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 여러분 제가 서 있잖아요. 제 무릎 아래 엎드리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굉장하게 겸손하게 예수님한테 수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뭐라고 불러요? 주여. 아까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선생님도 존경하는 말이에요. 랍비라고 하는 말도.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급 정도로 보고 그래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겠습니다 한 거고 지금 딱 보니까 이건 그냥 목사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 하고 딱 나오는 거예요.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는 사람 보셨어요? 쇼라도 전 못 봤어요.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완전히 꿇고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이랑은 주님이 있으실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우린 안 이러잖아요. 그만큼 그는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알아보는 사람이랑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에 공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공자가 그의 제자들에게 군자가 두려워해야 될 게 세 가지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 군자라면 천명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늘의 명령, 하늘의 뜻을 두려워하고 복종할 줄 알아야 군자다 그랬습니다. 참 통찰력이 있죠. 둘째, 군자는 대인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큰 인물, 존경할 줄 알고 어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군자는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된다. 훌륭한 분의 말이라면 귀하게 여기고 순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참 제대로 된 가르침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인배는 천명을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지를 않는다. 그리고 대인을 존경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인의 말씀을 업신 여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자가 기원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베드로처럼 존경했을 것 같아요. 추정이지만 어쨌든 큰 인물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 그건 결단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르시거든요. 자,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 시몬이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부분에서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방금 전에 물고기를 엄청 낚았어요. 이 얘기는 요즘 말로 뭔지 아세요? 대박 난 거예요. 대박 난 거. 그러면 이거를 팔아서 돈으로 해가지고 챙겨야 되는데 주님이 따라오래요. 이거 다 내버려 두고 배도 내버려 둡니다. 자기 사업체예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냥 따라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까?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부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집에 가서 물어보고요.
맞죠? 저도 묻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묻지도 않아요. 그냥 결단을 해요. 탁월한 거예요. 탁월한 거.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선한 일에다 사용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가요. 왜요?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결단 확실해요. 변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참고로 요즘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직장도 구조조정도 잘하고 뭐 이러는데, 참고로 이렇게 살아가면 구조조정이 있어도 끄떡없이 직장에 남을 수 있다. 생존 노하우가 있습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참고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보기에 그 중에 한 3가지만 잘해도 그래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첫째, 승부근성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맡은 일에 대해서 실행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일을 추진하고 어려움을 돌파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일 맡기면 잘해야 돼요. 그럼 회사에서 필요한 존재거든요. 남은 내보내도 이 사람은 내보내기가 힘들어요. 필요한 존재니까. 두 번째, 조직 적응력이 있어야 됩니다. 죄송한데 흔히 명문대학 출신들이 회사 내에서 인기가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같이 일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상사에게도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을 해서. 조직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사람하고 좋은 대인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매우 중요한 건데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충성심. 요즘엔 뭐 애사심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자기가 유능해도 직장에서 잘 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유능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정말 윗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정받고 싶으면 마음을 고쳐야 되죠. 윗사람이 보기에 충성한다고 느껴져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베드로는 이 3가지 모습은 아주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었죠. 승부근성이 있죠. 조직 적응력도 뛰어나고 충성심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결단을 하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측근에 두고 높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것을 마음에 두고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다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순종하잖아요. 그럼 여러 형태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죽어라고 하는데 안 돼요. 죽어라고 하는데 돈도 안 벌리고, 죽어라고 하는데 안 돼. 근데 주님 말씀 그대로 듣고 한 번 하면서 대박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은 안 해요. 왜냐하면 잘 안 들으시니까. 근데 진짜 주님이 하시는 건 놀라워요. 그래서 주님 섬기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면요, 결국은 크게 유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마치면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제자가 되는 거는 뭐 목사님 되는 거지. 근데 그거 아니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모두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 탁월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특별히 그럼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나?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에 가면 율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본래 귀족 집안 출신인데 젊은 나이에 명성을 얻습니다. 그리고 지방 장관으로서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랬더니 폼페이우스하고 원로원의 보수파들이 결탁을 해서 그를 견제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해산하라. 그리고 로마로 돌아와라. 이렇게 원로원의 결의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쓴 것인데, 로마로 가면 죽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최후의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원로원에 대항해서 군대를 집결시켰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진군하다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다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때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진군 나팔 소리가 높이 울리더랍니다. 그때 율리우스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많이 들어보셨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진군하자. 결단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 그의 승리였고 그는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황제로 남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로마에 가면, 이태리 로마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황제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높게 세운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황제 기념 원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게 돼 있고 그 위에 황제가 있어요. 그 황제의 자리, 지금이야 황제가 없지만은 하여간 한 사람이 거기에 상이 서 있어요. 누가 서 있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서 나오던 사람 누구죠? 베드로. 아니 거기 베드로가 왜 서 있어요? 황제 자리인데. 가서 보세요. 나중에 로마에 가서. 너무 충격적이에요. 로마에 얼마나 탁월한 황제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서 있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제가 세운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깊게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주님께서 영화롭게 만드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비전 이해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를 제자로 삼으셨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제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린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귀한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